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당신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너무 길어서 못하신 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거 무슨 뜻인지 알면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를 쭉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실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성도님 몇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제 명절 설 연휴를 보내는데 전부 캠프를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공주의 김강물 전도사님은 외국인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요. 언어가 뭐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여튼 또 우리 어느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명절에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찬양하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제 이번 주에도 캠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캠프하는 우리 진행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안부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다민족 청년이 있는데 하남에 거기에 이렇게 일을 한대요. 이제 거기에 일하는 데를 가봤대요. 가보니까 사장님도 나와 있어가지고 사장님에게 복음도 전하고 사과를 한 박스 사가갔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에 사장님 친구 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있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본부 집회가 쭉 이렇게 지금 8월 달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요. 8월 달까지. 3월 달 빼고는 계속 다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강의를 한번 한번 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늘 그쪽에 그 교회 그 목사님, 거기에 이제 또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중직자님들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본부에 이제 유 목사님이 오시면은 이제 한번 오고 가셨단 말이에요. 세 분 오셨다 가셨어. 그러면은 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 오시고 나서 가면은 또 다음에 올 때까지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멤버들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 일이 참 한편으로 보면은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해가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 기대가 되져요. 금빛 교회 생긴 이래로 최고의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겠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맞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뭐 크든지 작든지, 또 질병이 뭐 조금
이렇게 적든지 많든지 또 뭐 작든지 크든지 여러 형태의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갈등이 올 때에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 내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면 끝이다 이러면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내 생각대로 응답받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보통이라 이란 말이에요. 갈등에 빠져 있으면은 못 논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끄집어내 줄 수도 없어. 어머니가 우리 자녀가 갈등하고 있는데 끄집어내 줄 수 없다니까요. 그럼 지난주에 BJ라고 해갖고 인터넷 방송하는 그 아이돌 그 한 명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악플을 달잖아요. 그 자녀에 대해서 악플 다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자살해 버렸어요. 이 무슨 말 알겠죠? 어머니가 자녀가 괴로워하는 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면 안 되는 거죠. 이래가 있다가 지난주 며칠 전에 그 딸 되는 BJ 아이돌 아주 뭐 거의 20대 초반이 돼갖고 피어보지도 못했어. 이제 자살했다니까요. 어머니가 자살을 하니까 이 애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살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가 오면은 사람들이요 생각이 막 사로잡혀 버립니다. 저는 이번 연휴를 보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어느 정도로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서울 동부 지역 그리고 강북 저 태릉을 중심으로 한 저 강북 지역을 살릴 만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이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맞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중심에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과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 맡고 있는 모든 허감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잖아요. 내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결국은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만 주장하게 된다니까요. 혹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이 시간 막고 다른 문을 여시려고 혹 갈등을 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순간 모르면요 굉장히 힘든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갑니다. 또 내 이익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저는 내 이익보다는 여기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조금 모자라. 그러면 딱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아이고야. 저렇게 수학을 잘하시다니 세상에. 아니 그런데 1 더하기 1은 뭐라고 계산하는 거 하니까 우리는 뭐 100배 축복하니까 100 말이야. 1 더하기 1은요 최소는 10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막 옆에서 막 잘 됐다는 그 이야기 들어버리면은 그냥 막 1 더하기 1이 10대 되는 줄 알고 100대 되는 줄 알고 여러분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2입니다. 그게 그래야 행복해진다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대학, 너무 좋은 직장보다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내기 때문에 가족이 모이면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싸워요.
감사하게도 우리 가문에는 우리 모친이 살아계신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안 싸웁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친이 참 복이 많아가지고 이제 88세거든요. 이제 설진에 89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모셔요.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친이 약간은 치매가 있는데 그래도 뭘 알고 있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아는 권사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남은 생애에 그렇게 축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니까요. 참 이게 참 보통 일이 나이가 들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고 있어요. 자녀들이 무려 7명이야. 이 7명이 늘 당분이 되어 가고요 모신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 이거 아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해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해 갈까요 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영적 세계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누구에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줬다. 그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눈 뜨잖아요. 저녁에 잘 때까지 영상 보다가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또 영상 보고 그러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아침에 눈 뜰 그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눈 뜨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십자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 성령의 내주와 동행과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전도의 스케줄을 따라서 참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지난주 보내면서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어날까? 이거 기도하는데도 많은 응답을 주시잖아요. 기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게 되고요. 큰 기도 제목을 잡게 되고요. 우리 동부지역과 강북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저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백화점 왕인데, 여러분 백화점 왕이 하루아침에 백화점 왕으로 딱 등극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책 사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처음에 간 데가 어딥니까? 서점에 그 점원이었어요. 계산대가 점원하고 청소하고 책 정리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이제는 이제 의류를 이제 옷점을 해요. 남자 의류 옷 이제 판매장 매장을 해요.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고 이 언약을 따라서 축복했는지 어느 날 남자 옷 판매하는 이런요 큰 말하자면 도매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느 날 이 백화점 하나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문 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조노나 메이카라 하는 아주 시대를 정복한 인물이 노한 겁니다. 이 언약 잡은 자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러니 말이요, 돈을 버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이런 봉사를 하고 말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 막 돕고 말이요, 아니 대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거 다 갖춘 거예요. 이게 내가 사실은 살아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 알면은 최고의 신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자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가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나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이라니까요. 이 축복을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죽어있는 우리의 영의 영적 상태가 바꿔버려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뒤에 있잖아요. 바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12절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 한 줄에 아주 중요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언약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내용 그거예요.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은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 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고 이게 이해가 되져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아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이렇게 내게 오신다는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임재를 한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엄청 하면 오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표시가 안 나니까. 금요일 기도 막 마음이 막 갈등이고 답답하니까 금요 기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울고 불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편안하게 십자가 사건을 내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재할 때에 표시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내가 시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또 체험도 했어요. 이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축복이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안전병이가 보였는데요, 어느 날 육신의 안전병으로 보였어요. 걸어 다닐 수 없구나 이래 봤다니까요. 불쌍하다 이래 봤다니까요. 어느 날 영적 안전병이라 봤어요. 그래서 나를 주목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안전병이 더 어려운 게 영적 안병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요 뭡니까? 완전 똑같이 짐승하고요 다를 게 없다니까.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런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니 귀신들은 여종을 만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더러운 귀신들이요 이렇게요 전부 이렇게 벌벌 떨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린다니까. 자, 그렇게 잡힌 사람들이 무속입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사람들은 미래를 갖다가 점쳐주잖아요. 자기 미래나 점치지 그러잖아. 자기는 아무도 몰라요. 사로잡혀가 그런 거라니까요. 불쌍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뭐라고요? 즉시 행하리라 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진행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알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니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고백했는데 그 이름을 알은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은 성령께서 임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가는 가운데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걱정하는 사람은 최고의 바보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사단이 막 역사한다니까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최고의 불쌍한 사람이 돼요. 천하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생각이 잡히고 나서는요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왜냐니까 그걸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생각이 잡혀버렸는데요.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보면서 참 개그맨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최양락 그분이거든요. 그분이요 사람이요 설정 말하는데 사람을요 잘 웃기고요. 참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이분이 요즘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웃기는 사람이 자기 우울해가 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건데 부인이 뭐 이렇게 국밥집을 한다는데 거기 가서 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 참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람들이 뭐가 오면은요 그걸 못 막아낸다니까요. 남을 날 웃겨야 되는데 거기 오는 스트레스 얼마나 많겠어요. 복음도 없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의 그리스도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가 꺾이리라. 자녀들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꺾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의 비밀이 있거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말고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거 모르고 만나면은 그냥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를 보자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막 가슴이 막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대통령 악수하고 나서 손도 안 씻고 하더라고. 맞잖아요.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모든 것을 집행해 갈 수 있다니까요. 국가기관을 움직여가지고. 저는 여러분께서 실제적으로 올 한 해에 어떻게 인도하실까 너무나 기대가 되져요. 그 이름의 비밀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 이름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거든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4장 17장, 18절. 요거는 요 부분은 뒤쪽으로 한번 넘겨서 조금만 넘김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이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안전병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하고 지금 움직이는데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에서 잡아가지고 17절 18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7절에도 이 이름으로 그랬고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 이름 안에는 예수 이름 안에 사탄의 권세를 꺾는 직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알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할 때에 이 그 이름 안에는 단순하게 이제 구원자라 하는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주하는 이름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나 이 말이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 할 때는 응답하시는 이름이에요. 응답하시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는 한 발 앞서 문을 열지만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주의 천사를 움직인다니까요. 이 첩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고린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깊은 것들을요 통달하시느니라. 이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할 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는데 이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이 이름 한번 고백할 때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 이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의 축복.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축복.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선지자로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6장 31절에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사장의 축복. 여러분 단순하게 구원을 받는 이 부분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한 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직분을 지금 쉽게 말하면 누릴 때 어떤 일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빠져나오면서 행상이 회복되고 사도행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해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모든 앞길을 막고 있는 미래를 막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흑암 저주 재앙이 물러가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뭐 성경을 뭐 이렇게 많이 읽는다. 그것도 뭐 잘못된 거고요. 또 성경을 많이 쓴다. 그것도 뭐 별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 그것도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귀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릴 때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이런 일이 납니다. 제대로 딱 누리뿌리면은
오직이 딱 될 때, 예수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직 될 때는 모든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유일성의 축복과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내가 가지고 누릴 때 하늘의 보좌에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또 왜 기뻐하실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좋잖아요.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요 다 들으세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를 금 항로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쫙 이렇게 올리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24라 이 말. 늘 우리의 생각과 이게요 어디에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보좌.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맞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여기에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인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에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가 이번에 그 신방을 간다 하니까 어떤 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신다고 막 집 청소하고 막 난리 났다 하더라고. 진짜 그랬대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뭐 청소 안 했다고 뭐 잡아먹습니까? 아니면은 뭐 욕을 합니까? 뭐 아무 잠깐 30분 있다 올 건데 말이야. 청소하고 난리 났대요. 우리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올 때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 거라고 저는요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 여러분요 이럴 때는요 휴가도 좀 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화요일날 좀 참석해가지고요 같이 하면요 은혜 받고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바람 속에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휴가 낼 때 뭐 이렇게 아파가지고 휴가 내잖아요. 그거 써먹고 나면 아프지도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써먹은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복음 가진 성도입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입니다. 생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냐? 보좌에 24니까.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과 언약으로 이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인도할 겁니다. 공부 좀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유치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학원도 제대로 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조금 아쉬운 데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도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 다 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한 명 한 명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 렘넌트에게, 사무엘에게 임하셨던 말씀 한마디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 여행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요 편안하게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집 사고 뭐 그리 하지 마시고요 여행을 다니세요. 그냥 나 거기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30년 청년에서 제가 60살까지 오는데요 너무나요 정강석가처럼 막 옷 버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생각을 바꿔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서밋이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한 거는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행을 가고 말이에요. 왜 여행을 갑니까? 나의 자신을요 조금 떨어져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 가지고요 참 멀리 가 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을 한번 바라보세요. 조만히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거기서 막 이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 너무 또 그런 놀라운 게 제가 일본에 거기 갔는데 저 시골에 갔는데 여기에 갔어요. 그때 어쩐 일인지 이게 저를 안내하는 사람이 안 왔어요. 당황스러운 거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여기에마다 가보니까 다 이게 한국말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말.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정도 아니에요. 대만에 가보니까 막 그 시장에 가보니까 막 지나갈 수가 없어. 빨리빨리 들어오셔 이러더라고요. 빨리빨리 들어오래. 세상에. 저 사람들이 부산 사람이가 보니까 거기 대만 사람인데 그러고 있더라니까. 빨리빨리 오이소 이러더라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가봐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이 위상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라고. 그거 알고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인도하실 겁니다. 기차가 가는 것 같으면 내가 이 몸을 딱 태우면은 목적지까지 갑니다.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번 주 한 주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